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림을 받아서 주전 593년부터 587년까지 약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강가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북쪽에 있는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 옆에서 집단 촌락지를 해서 조성해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너희들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한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았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던 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결정하시지 아니하고 포로되어 왔던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니엘과 같이 포로되어 왔던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597년에 바벨론이 1차 침공이 주전 606년, 2차 침공이 597년, 그리고 3차 침공이 587년에 이제 들어와서 588년에 들어와서 이제 2년 만에 남쪽을 점령하게 됐는데, 그 1차 침공 때 이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간 것이고, 2차 침공 때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갔던 것인데,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587년에 혹은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 10월 5일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안고 도망했던 이들이 이제 그발강가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지녔던 기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좀 당하고 있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끝장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으니까. 22절에 보시면 그의 입이 이제는 결코 잠잡고 있을 수 없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선언했는데 안 들었습니다. 본토에 있던 사람들도 안 들었고, 오늘 33장의 말씀을 보면 포로되어 왔던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듣지 않았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쭉 전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예언했던 바를 이렇게 이루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는 이제라도 나의 말을 듣고 다시금 살라. 죽지 말고 살아라. 사는 길이 있다. 사는 길이 뭐냐? 회개다. 지금이라도 어딘
어디에서? 이라크에 포로되어 온 그 상황에서도 나라가 다 멸망했는데, 수도도 다 끝장나고 하나님의 전도 다 끝장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너희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내가 예언케 하지 않았느냐?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는 신이 아니라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는 신이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너희들 가운데 그 돌이키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무슨 말씀을 행하셨는가? 1절부터 9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 소식을 전해야만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서 3장 16절, 앞서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이 경고를 안 해가지고 누가 죽으면, 어떤 워치맨이죠,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아서 죽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파수꾼이 그 핏값을 찾게 될 것이다. 파수꾼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게 될 것이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로 죽게 되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의 핏값을 전도하지 않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은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가 복음을 알고서도 네 입술을 열어서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핏값을, 그 저주의 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언제? 심판의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그런데 3장 초반에 16절부터 21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위협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보다도 조금 앞서서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너 이렇게 재수 없는 말만 우리한테 전해가지고 저놈을 저 죽여야 되겠다. 우리에게 늘 흉한 말만 한다. 자기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돌이키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할 것인데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일부 잡혀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겠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매일 혼내기만 하느냐 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왜 나한테 들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해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이해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너무 이렇게 힘든 말씀을 이렇게 자꾸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을 자꾸만 닫게 되지요. 누가? 파수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스겔에게. 네가 만일 그런 것들이 겁나고 힘들어서 불편하고 이래서 네 입을 열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네가 바로 전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그의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너에게서 빚값을 찾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외치는 데까지는 너의 책임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알고서도 전하지 않는 것, 그 빚값을 찾게 되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했어요. 사람들이 안 따랐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똑같은 말씀으로 이미 이루어진 이것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되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런데 이 뒤의 내용을 보면 하밧 이 33장 거의 마지막 내용들을 보면 여기 잡혀온 사람들 역시 별로 이게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사람 같이 여겼나니 이 말을 듣고도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와서까지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 같지만 악인은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제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도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여기 뒤에도 그 제목이 나옵니다. 무관심하다.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 하죠. 마치 솔로몬이 1000명의 그 이방 족속들의 그 장들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음으로 솔로몬이 호색한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평안을, 안녕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죠. 오늘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구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 것에 대해서 부지런하고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에서 제사 이런 건 지냈죠. 그럼에도 무관심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돌이키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는 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참 지금부터 약 2500년, 2600년 전 교회의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도 남은 자들이 다니엘과 같이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있음을 인하여서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 외칩니다. 10절 말씀에 이미 우리는 버린 몸이 아니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우리는 다 이게 버린 몸 아니야. 그래서 이게 사로잡혀 온 거 아니야. 이제 포로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길밖에 더 있겠어? 라고 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회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전하랍니다.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돌이키면 살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라. 오늘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회복을 구하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진실로. 이 자리가 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 정말 간절한 호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겠다 약속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누구가? 지금 포로되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인하여서 너는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너는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자기의 의로움을 너무 과도하게 신뢰해 가지고서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 의로움이 결코 기억되지 않는 것만큼이나 지금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을 과도하게 신뢰해서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앞선 의로움이 결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신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것만큼이나 어떤 악인이 아주 지독한 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킨다면 그의 악을 내가 전혀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돌이켜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대비를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다 했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내가 가령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을 것이다 했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로움을 행하며 돌아서서 무엇을 행하는 겁니까? 법과 의로움을 행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의로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과 의로움이 뭐냐? 내용이 15절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해서 나 이거 맡길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전당물을 도로 주며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을 돌려보내며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며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리라. 다시금 살리라. 그러니 포로되어 온 너희들이여 너희가 죄악 때문에 포로되어 왔으나 여기서 회복을 참으로 구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니 어떻게 해라. 이 내에서 포로되어 온 이 내에서 율례와 법도를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치면 누구냐? 삭개오인 것입니다. 삭개오 그 악을 행했으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것을 반전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나 도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만큼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참 원통합니다.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원통한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앞서 지은 죄가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돌이켜 살라.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의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지만 저희 기질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뭐냐? born again 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의해서 나지 아니하면 자기 것은 그냥 킵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내 경험이 이것이고 내 기질이 이것이야 라고 붙잡고 있는다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건 자기를 섬기는 거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서 그것을 더 깊이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더 깊이 순종하기 위해서. 살인죄 짓지 말아라.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한테 했어. 이것이 아니고 그 살인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누구한테도 좀 못된 말을 하는 것이 저런 바보 같은 녀석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게 죄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구나. 누구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악한 욕망,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누구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다른 집 부녀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지니는 것은 그것은 범죄구나. 그것은 간음죄구나. 그렇게 깊이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 남편에게 복종해라. 여기까지 복종해야 되는구나. 아내를 보호하기를 주께서 참 교회로 위해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서 그 뜻 안에서 행하는, 그래서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는 길이고 회복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고 뜨겁게 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프랙티스 하는 거죠. 여기 13절에도 보면 그가 14절에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렇습니다. 행하는 것이야말로 회개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길을 가면서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가령 예를 들면 성경이 그렇게 하면 2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왜? 17절 말씀에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내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아니겠습니까? 그냥 드러나는 것으로. 그러면 세상이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거 맞는 말입니다. 왜 동성애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지요.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본부인을 놔두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당연히 책벌하고 정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출교해야죠. 그런데도 오늘의 교회가 그것을 허락합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총수가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와 함께. 근데 그 교회가 아무런 책벌도 하지 않습니다. 책벌도 하지 않는데 그 책벌도 하지 않는 자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거기 이사로 이번에 들어오게 됐으니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도 뭐라고 하지 않고 교회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 교회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 교회도 뭐라고 하지 않는 자가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이러니 정의가 어떠느니 하나님의 공평이 어떠느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불가한 일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이러한 핍박, 교회에 대한 핍박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 포로되어 감 속에 다니엘도 포함됐고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잡혀간 겁니다. 이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잡혀간 거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예배에 대한 핍박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관심, 멀어짐의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것인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일들, 그 어떤 다른 일들에는 온 몸을 바치고 자기의 시간을 바치지만 과연 하나님의 일에서는 얼마나 부지런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인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오전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무서울 뿐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그 누구의 포로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시는 것이라면 마땅히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우리는 원 감람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배우듯이 원 감람나무가 아닌 참 돌 감람나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야 뭐 더할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두렵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들의 길을 가면서 여호와의 길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듣기보다 듣고 싶은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선지자들도 다 거짓 예언들을 행했죠. 오늘날도 교회에 거짓 말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지요. 인터넷 예배가 무슨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고 아주 갈채를 받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잡혀갈 일이 있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배당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남겨져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남겨져 있는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어디에? 이스라엘 땅에 남겨져 있는 23절 말씀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니 가나안 땅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회복해 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는 더욱 많으니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고 그 땅 피를 흘리는 자들인데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되어야만 하겠느냐? 너희가 칼을 믿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데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어야 되겠느냐? 라고 말해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여기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거 아주 하나님이 정말 죽이라고 하신 명령이지. 우리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이 부부된 한 사람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어서 이 사람의 관계가 흐트러질 때 이 유혹한 자와 이자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부부를 이루고 있는데 그 누가 이 부부 사이에 하나님 맺어주신 그 사이를 끼어들어 가지고 어떤 것을 행할 때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한 자가 교회에 버젓이 그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 그 성도들입니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자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매주 오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목사한테 항의해야죠. 어떻게 저런 자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자와 어떻게 친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 역시 무엇이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계십니까? 나는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는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는 나한테 돌아와라 제발. 다 잊어주마. 과거의 모든 죄를.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28절에 칼로 연병으로 그들을 끊으실 것이고 그들의 힘의 자랑을 끊으실 것이다. 그 땅을 황무지와 쓰레기장으로 만드실 것이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리니, 황무지라고 되어 있는데 놀라움이라고 있는데 웨이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이스트. 그러니까 아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들이 지니고 있다고 하는 그 힘의 교만을 내가 꺾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없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너에 대해서 말한 talk about 한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있는 곳에서 오늘날로 치면 뭐 구역 예배 시에 무슨 뭐 성가대 모일 때 뭐 정지 기반 뭐 이렇게 모였을 때 그때 너에 대해서 말한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30절에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서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와서 나오고 내 앞에서 앉아서 네 말을 듣는데 그대로 행치 아니하는구나. 들어도 행치 아니하는구나. 왜?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를 어떻게 이해한다? 음악을 잘하는. 참 우리 예수계 선지자 정말 말씀 정말 능력 있게 잘 전하는구나. 무슨 가수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가수. 이렇게 하면서 그 들려진 메시지를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게 될 것이다. 응할 때야 비로소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원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행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목말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가서 들어보자. 듣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여서 듣는다면 그 들음은 정말 복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오늘 말씀대로 14절 15절 말씀대로 우리 듣고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로움을 행하되 전당물을 도로 돌려주는 자비로움과 내가 과거에 누구에게 아픔을 끼쳤다면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미안합니다. 이후로 생명의 윤리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는 그것을 결심하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죄된 모습은 무엇인가? 과연 더 돌이켜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묻는 그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로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때 들어 사용하셨던 이들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을 것이고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었던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저 노래하는 자의 노랫소리로 들을 정도로 옳을 수 있지만 내가 따를 수 없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잡혀와서도 죄악의 결과로 잡혀와서도 하나님 돌이키지 않으려 했던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돌이켜 살라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 하나님의 심령은 변함없이 오늘날 하나님의 심령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참으로 관심하며 요청하시는 그 돌이킴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태도가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어떤 회복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